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리지처치 담임 목사 장은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경 속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저희가 이제 나눠져 있지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통 구약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온 이후의 이야기들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역할로 보면 저희가 크게는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계시는 시대. 그래서 어떤 시대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지만 저희가 크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었던 시절, 예수님이 주인공인 시절, 그다음에 성령님이 주인공인 시절,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 저희가 시절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결국은 이 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존재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그리고 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저희가 이렇게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별을 보거나 하면 뭐 저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바다가 있구나, 저렇게 산이 있구나 하는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답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 라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구나, 아직 너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시고, 대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데 저 친구는 아직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 저 친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도 만드셨다. 인간을 하나만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을 둘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성경의 이야기가 가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거를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쭉 보면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렇게 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쭉 가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뭐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떠납니다. 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와 이야기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겠죠. 은혜야, 너 오늘 이것 좀 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않아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기보다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하셔서 이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실 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더라. 그러면 저에게도 성령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야, 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했대 제가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도 그래 은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참 너가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듣겠지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과거에도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주관하실 이 세상의 주관자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인간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간이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보내주셨지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으며 왜 오게 되셨으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 성경을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읽었더니 또 같은 내용이더라. 아니 누가복음 읽었더니 또 비슷한 내용이더라. 아니 이게 재미없게 똑같은 내용이 자꾸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이라는 한 그 어떤 주제를 놓고 한 대상을 놓고 마태의 눈으로 또 마가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분이 뭐 인생 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거를 바라보진 않지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C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이야기를 할 경우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어쩌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 큰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뭔가 말씀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구약 때부터 계속 존재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없었다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갑자기 생겨서 오신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 그 역사의 어떤 도구, 주체가 성령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 급기야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너희한테 줄게.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만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셔서 지금은 저희는 성령님에게 이렇게 교제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희가 삼일체라고 같은 존재라고 저희가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이란 존재와 이렇게 어떤 소통을 하거나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에게는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저희가 이런 거를 봅니다. 제사를 지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굉장히 그 제사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외에는 내가 원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제가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소를 들어가는 순간 그냥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어떤 이제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어떤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잘못, 죄를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나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재물만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이게 이제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 대리자를 세우지 않을 거야. 네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저희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는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저희가 감히 그분에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이제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감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좋은 거가 된 거예요. 왜냐면 누구를 거쳐서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힘들어진 건 뭐냐면 구약 때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제사만 잘 지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를 들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의 이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구약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내가 꼭 그거를 내가 직접 해결하지는 않아도 됐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어떤 문제 상황이나 제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때 제가 직접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만나야 돼요. 저희 성도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의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답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분한테 막 이제 답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제가 삶에서 그거를 막 살아보기도 하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분한테 답을 말해줬어요. 성도님, 제가 그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저는 그 답을 줄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답을 주면 이 성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저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뭐 멘토를 만나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뭐 많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을 막 찾잖아요. 그러면 답을 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 문제는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고 답을 드렸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전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답을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내 것이 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려운 것이 성경에서 말을 안 해주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해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님을 직접 내 안에 구하면 주실 거야. 찾으면 너희 찾을 수 있어. 두드리면 열릴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어렵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순결하게 그렇게 어렵게 만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그냥 어디서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구하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바로는 아닌 것 같아요. 구하면 주신다고까지 하셨으니 내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셔도 내가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으려고 저희가 많이 읽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3가지의 역할이 있다. 알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라는 어떤 이름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원어의 뜻, 성경을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했었는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 표현을 쓰셨는지 많이 공부를 해요.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한 것이 내 삶에서 답이 되더냐?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이유로 접근을 했든 답을 찾기 위해서든 성경을 알기 위해서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궁극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단순히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거를 저희가 성경 안에서 한번 내용을 찾아볼까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때만 해도 율법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해요. 근데 니네가 못 알아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해주고 구약에 대한 어떤 성경도 이미 있는데 너희가 모를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하시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요? 영적인 이야기들이요. 하늘의 이야기들이요. 그 하늘의 이야기는 제가 하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그거를 설명을 잘 해드려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여러분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그냥 머리로만 아시게 되는 거지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속성을 온전히 여러분이 아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속의 내용을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과 너무 많은 자료들이 많지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세 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나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정답 같은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시고, 그 성경을 알기 위해, 성경을 알기 이전에 해야 되는 그것이 성령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경 안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떤 답도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실 때 그걸 알기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항상 성경을 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것,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서서 오늘도 제 삶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현재도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은혜야, 이 길로 가라. 은혜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구해요. 성령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으로든 설교 시간으로든 찬양으로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의 음성으로든 어떤 친구의 음성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시거든요. 꼭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이제 어떤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구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그 답이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합니까? 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주님 모르세요? 저는 절대 저거를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쫓아가서 쟤를 죽여도 지금 제가 이게 분이 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자,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쩌면 그런 경우들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잦아질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이해가 되거나 바로 답이 되지 않고 자꾸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거부가 될 때,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선을 넘어서 화가 날 때,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내가 반감이 들 정도로 그 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덮고, 그래, 성경은 나하고 맞지 않아. 성경은 잘못된 답을 말해주고 있네 라고 여러분은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나하고 맞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 답을 따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대한 답은 제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으실 때, 답답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더군다나 내 힘으로 뭐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상식으로 무언가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